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간혹 남녀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곤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장에 보면 굉장히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 아가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비유들은 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장면에만 비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적나라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안에는 많은 좀 특징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에스겔에서 나왔겠다. 이러한 비유나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은 환상 같은 것들은 에스겔에서 나왔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에 대한 비유는 에스겔에 나오는 굉장히 특징적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전형적인 시작 문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 어머니의 딸이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형은 오홀라였고요, 동생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 그녀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매들이었으니까요,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요. 꼭 해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전을 뜻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헬의 원래의 뜻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텐트, 이것이 이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막은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출애굽 때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 시간에 보는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때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원래는 천막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떠올리게 되고요. 성막은 자연스럽게 성전과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자매의 이름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굳이 해석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매들에게 있다, 그 여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자매들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 안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뚱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다 라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우리의 말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도대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 성령은 어디 계신 것이냐, 반대로 너희가 성령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새벽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몸뚱이로 자꾸 죄를 짓고 말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그 성령은 어디 있는 것이냐? 예배당에 성령을 놓고 온 것이냐? 성령이 너희의 말 가운데, 너희의 생각 가운데 임한 적이 있더냐? 그 지적을 성경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가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에 대한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상징적인 이름들이라 에스겔의 아주 특징적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4절 끝에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자매가 각 두 왕국의 수도를 얘기한다 하는 것은 곧 그 두 나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울을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뭐 코리아, 대한민국을 얘기하면 자연히 그냥 서울을, 수도 서울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름도 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라고 하는 자매, 이 먼저 언니, 사마리아에 해당하는 언니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마리아를 먼저 언급했을까?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살아가던 시대는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역사 속에서 지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떤 이야기 전개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다윗 왕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언니에 놓는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위에 놓고 예루살렘 남유다 왕국을 동생으로 그 밑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하는데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강대국을 더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그 나라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북쪽에 가장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던 아수르 왕국, 그것을 더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6절과 7절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오홀라가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을 더 사모한 이유는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홀라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는 사람들과 연애한 이유는 소위 말해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7절에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사람들과 행음하고, 6절에는요, 6절 끝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6절에 처음은 자세고급을 입은 고관과 감독, 봤더니 다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6절 끝에도 외모를 얘기하죠.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말을 타고 있는 청년들, 말 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쏙 빠진 거예요. 정신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내가 저것을 갖게 되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저 아수르가 우리 편이 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잘 될 거야. 나도 저들의 외모를 갖게 될 거고, 저들의 영광을 갖게 될 거고, 저들의 부함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억울하거나 그렇게 슬프고 불행한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미혹할 때 그렇게 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요,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꼬시잖아요. 뱀이 와서.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전에 하나님 먹지 말라니까 가까이 갈 생각도 안 했고 감히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봤더니 예전에 보이지 않던 탐스러움이, 지혜로움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열매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는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꼭 이 방법을 씁니다. 한 번만 해보라고. 저거 하고 나면 느낌이 달라진다고. 아수르도 그렇고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다 그 사탄의 꼬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보고, 야, 내가 저들과 연애하면, 내가 저 나라에 찰싹 붙어갖고 저들에게 잘 보이면 아수르 영광의, 그 제국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제국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더 창피하게 만들고 더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들은 아수르 제국이죠. 그의 하체는 오홀라,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거기서 더 큰 수치와 더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홀라를,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언니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남유다보다 더 위에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그 아후 오홀리바가, 오홀리바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아직 비록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아직은 왕국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을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아수르 제국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따라가면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도리어 더 큰 수치를 당하는 거나 더 큰 불행이 찾아오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왕국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았는데, 내가 모르지 않았는데 알고도 내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우리 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알고도 틀린 문제, 실수도 틀린 문제는 참 속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나 엄마 그거 알았는데 알고 틀렸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 내가 모르지 않았는데 순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고 순간의 실수로 뭔가 이렇게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게 왠지 더 속상한 것 같잖아요. 모르고 당한 일보다. 그냥 모르면 이해가 돼요. 내가 몰랐어, 어쩔 수 없었지 뭘, 처음이면 다 그렇지. 그냥 그게 받아들여지는데 알고도 실수를 하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내가 알고 실수하게 되면 막 속으로 분노가 끓어오르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너네 언니 봤잖아, 사마리아 봤잖아. 근데 사마리아를 보고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더 음욕하고 형보다 더 간음하고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고. 그들이 사랑한 나라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어서 생겨난 나라가 바벨론이었고요, 바벨론을 이어서 생겨난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수르를 보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망했고요, 남유다 동생도 아수르를 따라갔는데 아수르도 모든 나라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했는데 그 다음으로 생겨나는 게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아니었네, 바벨론 따라가야지.
동생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 오홀리바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면 너네도 북이스라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오홀라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없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오홀리바라고 부르고 오홀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가라. 그 옛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그때를 기억해라. 너의 이름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다. 그 뜻은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연단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고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분은 없잖아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한유진 집사님 문자 받았어요. 우리 한유진 집사님 그 손자 그 있잖아요. 은우 엉덩이 주변에 그 농양이 있다고. 근데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수술하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어저께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많이 호전됐다라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직 다 깨끗하게 치유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 같다고. 저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성전이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는 죄, 보고도 저지르는 죄,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속상함의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는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부르시면서 너희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